카이 제선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님의 진심.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류는 사랑하면서 곁에 있는 인간을 미워하지 말라. 그냥 인류의 평등, 자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하면서 네 곁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인간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한 척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기를 원한다. 믿음이 있는 척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를 원한다. 이게 척척척 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막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그렇잖아요. 막 그냥 선두에 서서 막 그냥 드러내 보이고 막 앞장서서 막 하고 결정적인 데 가면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이 저자는 하나님이 없이는 내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 다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진짜 선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나깨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되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자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계속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면 자기의 그 모든 생각의 카테고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해봤자 뭘 하겠어요? 내 생각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여러분.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아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시죠.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가시는데 저 보세요. 나사렛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이 왕의 신하거든요. 오늘 고칠 사람이. 그러니까 갈릴리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버나움에서 간 거예요. 거기서 거리가 38km입니다. 먼 거리죠. 서울 거리인데 걸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래서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 집 가버나움으로 모시고 가려고 온 거예요. 왜? 뭔지 모르겠지만 이 열병이 떠나갔던 거 보니까 열이 식은 걸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처럼 열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열이 이제 떨어진 거 보니까 이제 병 고침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 나사렛을 거치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나사렛은 예수님을 잘 신뢰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비켜갔어요. 자, 우리 한번 4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리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한 지역에서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그 다른 지역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 고칠 사람이 거기에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복을 받을 사람이 지금 그 지역에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갈릴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에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사람이 있고, 여러분 중에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사람이 있고, 마음이 치유될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가 다 그것을 거머쥐게 돼 있어요. 믿음도 여러분 대장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을 지나셔서 곧바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뭐냐? 예언자가,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44절 보실까요?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종들이 존경을 받지 못한 예가 너무 많이 있지요. 또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도 냉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요셉을 보세요. 꿈의 사람 요셉.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형제들 까닭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갔어요. 어떻게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그를 인생의 최고의 자리로 올리는데 다 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 다 나중에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이 고쳐주실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다윗을 보세요. 이제 사울왕 초대왕이 폐위를 당하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역대상에 나와 있지요. 그가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불순종했어요. 두 번째, 악한 영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접신을 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불순종과 악한 영이 임한 그 사람들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폐위를 당한 이유예요. 불순종이 무섭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대통령에서도 왕에서도 다 내려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을 그냥 밥 먹듯이 하지 마시고 순종을 날마다 습관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 악한 영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 샤머니즘, 이런 것들은 절대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사주팔자, 토정비결, 점 보는 거, 이런 거 굿하는 거, 그리고 이름 가지고 뭐 물어보는 거, 생년월일 대고 뭘 물어보는 거, 어디 축제 현장 가서 뭐 코너가 있어요. 운세 보는 거, 이런 것들. 데이트하면서 그런 거를 장난이라도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아버지와 형들에 의해서 배제당하고 무시를 당했잖아요. 사무엘이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데 아니다. 야, 네 아들이 또 있느냐?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주 먼 곳에 산골짜기에 있어서 양을 치고 있다. 여러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따져보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150리나 돼요. 그 먼 데서 잊혀진 존재예요. 그 다윗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보고 계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청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자의 이불을 찢을 때도 본인이 힘으로 찢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양들을 보호해 주실 수 있다. 물맷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그 형들은 키도 크고 인물도 출중하고 뭐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스펙도 아주 좋고요.
그러나 냄새나는 양을 쳤던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그 아들을 데려와라. 놀랍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막 관심이 있는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어느 날 탁 뚜껑을 열어보면 아주 전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헌신하는 경우가 다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을 데려와서 세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도 형들에 의해서 배제되고 무시당했다. 다 요셉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 일어난 거예요. 에레미야를 보세요. 그 고향이 아나도시거든요. 존경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쫓기고 핍박을 당하다가 마침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바울은 어때요, 여러분? 바울을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동족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세상에 전 세계 선교를 다 다녔는데 바울에게 주신 열정은 하나님이 주신 열정인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40명의 여러분 사살조, 체포조는 누구예요? 이가 갈려서 바로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증오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 오랜 세월을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선교를 막히게 하셨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 막히지 않게 했어요. 다 형통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따라다니는 40명은 헛수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헛수고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잘 안 되게 하려고 방해를 하면 여러분 인생이 헛수고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는 사람,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곁에만 있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탔던 배를 탔더니 276명이 다 살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폭풍이 밀어오는지 배가 완전히 뒤집혀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뒤집힐까 말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흑암에 그 태풍이 불어오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하게, 예수님을 진하게 만난 바울,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가고 싶었던 로마까지 가서 죽는 날까지 목이 잘려지는 그 순간까지, 순교의 장렬한 그 순간까지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보세요. 공격하면 바울이 죽을 것 같았지만 그 30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고, 여러분 따라다녀서 바울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다 쪽박차고 인생의 안전이 다 망가졌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다윗처럼 교회에는 요셉처럼 축복의 그룹이 있어요.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축복의 그룹이 있어요. 다 순종과 헌신으로 무장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려는 열정과 비전이 있는 그런 사람은 다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고향에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동생 넷이 남동생이 있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아주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나 언제 인정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때 동생들이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야고보가 있잖아요. 야고보서까지 썼잖아요. 예루살렘 총회장이 됐어요. 누구 백으로? 바울,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다가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의 후광에 의해서 그가 예루살렘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그렇게 하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사람을 치료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가나에 가서도 다 치료해 주시고, 가버나움에 가서 다 치료해 주시고, 나사렛, 그 다음에 갈릴리 다 치료해 주면 얼마나 좋아. 사복음서에 보면 꼭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디오모에처럼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들은 다 치유해 주었고, 나오는 자들마다 세리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마태도 마찬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잠자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만 치유받았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세요. 아무 사모함도 없이 집에 있는 사람 치료해 준 거 한 사람도 없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이 나사렛 마을 출신의 예수님이 자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갔는데 당시에 15,000명의 인구가 살았다 그래요. 동네는 15개 정도였다 그래요. 인구 밀집지대이고 선교에 적합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곳에 선교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고라신 베세다는 다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이거든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재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거, 예수님이 딱 오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야, 그냥 어렸을 때부터 30년 동안 봤어. 아무 기대가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을 가지 않으신 거예요. 알지? 동생 유다, 시몬 뭐 다 동생들이 있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그러니까 아무 기대가 없는 거. 제가 있잖아요, 성도들을 보잖아요. 우리 가족도 보거든요. 우리는 이제 딸 셋, 아들 하나인데, 딸 셋도 보면 종교심이 있는 애가 있어요. 걔는 벌써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동생. 근데 종교심이 없는 제 바로 밑동생은, 그래 오빠 이것도 좋고 그것도 좋고 다 좋지, 항상 웃어. 그냥 어떤 얘기를 해도 화도 안 내. 그래 가야지, 잘 돼야지, 잘 될 거야. 내가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말을 하면. 근데 열정이 없어. 다니긴 다니는데 열정이 없어. 뭐 딸들도 뭐 결혼하고 뭐 다 좋은 사이도 오고 그러는데 아주 태평이야. 그냥 성격이 그래. 성격이 어머니 닮아가지고. 난 우리 아버지 발닮아서 불 같고. 어쩌면 그렇게 피를 닮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나쁘다고는 할 수가는 없는데 좀 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오빠 내일도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모레도 있고 뭘 그렇게 서둘러. 그래, 더 이상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한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가 말하다가 진이 빠져 그냥. 다 스타일이 이게 달라요, 여러분. 달라. 기대가 없는, 기대가 약해. 근데 우리 막내 여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성웅 아파트 거기 살았거든요. 그 용인 중앙교회를 다녔어. 그 보면 송도갈비집 앞에 중앙교회 있잖아. 거기 새벽 기도를 계속 초등학교 때 다니는 거야. 불을 받아가지고. 성격이 나하고도 거의 똑같아. 열심히 다니더니 막 불 받아가지고 전도도 많이 하고 결국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뭐 주의 종 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뭐 열심히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를 하던 기도를 하던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반드시 문제 해결될 거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잖아요. 사함받을 죄도 없고, 그래서 다 죄사함도 받고 해결받지 못할 문제도 없어요. 다 해결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왕의 신하가 지금으로 치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이 사람은 갈릴리 국왕 헤롯 안디바스의 신하였다 그랬는데, 그 성경에는 바실리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바실리코스, 이 신하가. 이건 뭐냐면 작은 왕, 영주. 그 용인시로 치면 용인시장, 경기도로 치면 경기도지사급 됐던 신하예요. 그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젊은이인데 나이를 보니까 10대에서 20대 사이라 그래요. 젊은이에요. 죽을 뻥에 걸렸어요. 이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질병과 죽음에서 죄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를 방문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 탁 왕의 신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가 자기 집까지 와달라. 네, 와달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바쁘신 분인데 이런 케이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가족들이 아는 사람이 미국에 있던 남미에 있던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던, 우리가 기도하면 동시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8km가 되는 교회 다시 못 가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의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해서 다음날 가서 물어보니까 그때가 저녁 7시였는데 그 아들의 열이 떨어질 때가 7시였다. 너무너무 놀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리라. 주목하세요. 그 신하의 아들은 예수를 본 적도 없어. 예수 앞에 나온 적도 없어. 근데 아버지가 지금 가브나움 자기 집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더니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아들의 병을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의 질병 고칠 수 있고, 부모님의 질병 고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성도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지금 아프다고 이제 딱 뜨면은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사순절도 끝났고, 우리가 또 우리의 부흥회도 끝났고, 또 우리의 부활절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영적으로 느슨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 일정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막 일하고 싶고 다 주고 싶어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기를 원하고 물질도 주시기를 원하고 자녀가 회복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잘 되겠지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잘 되겠지 하면 나와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셔서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것처럼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통역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마을 이 용인시 대한민국 전 세계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옆 사람을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